하늘의 크신 복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그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치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싸움 나거든요. 또 두 번째는 그 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정치하시는 사람들의 형태가 너무 재미도 없고 또 뭐 잘못하면 잘못했다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 꼭 끄집어 들고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기분 나쁘고 또 참 저거 잘못됐다 싶어서 정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본래 사자성어는 아닌데 사자성어처럼 쓰는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 내로남불. 이게 한자 성어가 아니거든요. 그냥 말을 줄여놓은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을 그냥 줄여놓은 게 내로남불입니다. 근데 꼭 들어보면 이게 사자성어 같이 들립니다. 근데 사자성어 같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참 사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종교인들이죠. 그 중에 세상을 향한 어떤 비판과 어떤 잘못에 대해서 가장 잘 지적했다는 얘기는 뒤에 정죄함이 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종교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기독교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더라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이 좀 있냐면 나는 용서받았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나는 너네들보다 조금 낫다. 내가 너네들보다 조금 선하고 착하다라는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성경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것은 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춰봤을 때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건 잘한 것입니다. 라고 지적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고 또 어떤 지침을 내려주시는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라고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시기가 언제냐면 명절 시기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불리는 수장절 시기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장절이라는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그날과 동시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한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와서 모두가 천막을 치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라는 그날이 동시에 시작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죠. 그리고 그날들이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7일 동안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앞장 7장을 보시면 명절
끝날 큰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명절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이죠. 어떤 명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굉장히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명절을 세야 되니까 많이 모여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잠시 휴식을 취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쪽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우죠. 아주 거칠게 던져 넣듯이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 죽여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참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7장의 앞장인 7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요? 이 땅의 메시아나 선지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 정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의 형제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집에서 장남이시거든요. 아마 그 동생들 혹은 사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와서 얘기하죠. 형님, 이름을 좀 날리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 형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이름도 좀 나고 성경도 잘 해석하신다는 소문이 나는데 이제는 좀 이름을 떨치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조금 성전 모독이다 해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잡지를 못합니다. 또 사람들이 원체 많아서. 이 얘기인 즉슨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적어도 선지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굳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하고 이걸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것은 시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보니까 예수도 율법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예수도 지켜야지. 그 얘기는 예수의 입에서 저 여인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죽여야 되니까 죽임이 마땅하다라는 선포를 듣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에 물론 법이 있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엔 가여운 마음들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야, 예수님도 그냥 율법 속에서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백성들이 예수님도 뭐랄까요? 애들 표현으로 얄짤 없구나. 이거는 뭐 그게 없구나. 은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노리고 지금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함정에 빠져들지 않으셨죠. 대꾸를 안 하십니다. 대꾸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에 정해져 있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또 섭리주로서 창조주로서 재림주로서 우리를 심판하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정죄를 하지 않으십니다. 물어봤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정죄하고 싶지 않다. 혹은 이 판결에 대해서 내가 유예시키겠다라는 모습을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건 뒤에 나오죠. 지금 또 이 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음이라는 죄를 분명히 지었습니다. 지으면 안 되죠. 성경에 짓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또 윤리 도덕적으로 지으면 안 되죠. 근데 잡혔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는데 옷이나 제대로 갖춰 입고 섰을까요? 그냥 사람들한테 끌려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넓은 광장 앞에서 섰습니다. 모두가 이제 돌 들고 던질 분위기였죠.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충격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생에 있을 수가 없죠. 일생일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이 여인의 회개로 이어질까요? 라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충격을 지금 한 방 빵 맞았습니다. 근데 이 충격이 과연 이 여인에게 있어서 회개의 삶으로 이어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음을 했으면 혼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짝은 어디 갔냐 이겁니다.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륜을 했던 간에 그 남자를 사랑했겠죠. 상당한 배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잡혀오는. 또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리고 이제는 돌 맞아 죽는 길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회개하시겠습니까? 회개해도 돌 맞아 죽을 건데 회개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인정해도 사형인데 그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라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아유 내가 왜 걸려가지고, 아유 나하고 같이 했던 이놈 또 어디로 도망가서 이놈 도망도 잘 갔네, 이런 원망의 마음이 훨씬 더 크겠죠. 불평하는 마음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율법에 따라서 죽는다면 사실은 무엇일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다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유예하고 계실까? 왜 대답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실까? 또 그러면 넌 죄가 없다, 이 여자 봐줘라, 그렇게 선포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선포하면 율법에 어긋나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정하신 율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어기시면 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까요? 안 지키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재촉합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빨리 판정을 내려주시죠. 예수님이 근데 왜 여기서 입을 닫고 좀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그런 표현. 왜 누군가가 어이없는 요청을 할 때 말이 안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상황처럼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지금 예수님이 조금 화가 나셨을 수도 있고 어처구니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명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절 끝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막절에는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우리로 치면 언제냐면 양력 10월 한 중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날 전에 어떤 명절이 있냐면 10월 1일부터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국가의 공식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런 명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열흘은 단지 그 열흘 동안만이 아니라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흘이 이제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날이거든요. 총 40일이나 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어떤 기간으로?
서로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또 잘못을 빌어라. 그리고 사람들 간의 용서가 다 끝났으면 이제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라고 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나에게 와라 하신 말씀이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사람들끼리의 잘못한 것들을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열흘 동안 하나님께 뭘 했냐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의 기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열흘 동안의 회개에 대해서 용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떻게 확증받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가? 그런 건 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지나고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이렇게 엉성하게 종려나무 가지나 이런 나무 가지들로 만든 천막 안에서 지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오는 게 좋을까요? 비가 안 오는 게 좋을까요? 밖에서 지금 지내셔야 되는데 비가 오는 게 좋습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좋습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부족한 국가입니다. 평소에는 비가 와 달라고 하나님께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와 있는 일주일 동안은 유일하게 하나님 우리한테 비를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날입니다. 왜? 밖에 있으면 고생하니까요.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이때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회개에 만족하지 못하셨다라는 증거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확증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럼 이 7일의 밤이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떤 난리가 나냐면 사람들이 더 밤에 모입니다. 횃불 들고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고 그냥 신나서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며 밤새도록 춤을 추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언제? 초막절 7일날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오늘 2절에 나오는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죄진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께 자신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오다가 지금 죄 지은 여인을 잡아온 겁니다. 그리고 내팽개치고 이 여인을 심판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기가 차실까요? 기가 안 차실까요? 아니, 이 사람들 보게 하나님이 당신들 다 용서해 준 거를 당신들이 자각하고 기뻐서 밤새도록 춤추고 하나님께 찬송 올리다가 또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막 11조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런 거 다 나누고 온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잘 짓지 않을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좀 허용적입니다. 글쎄요, 바람 피우실 분은 없거든요.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안 됩니다.
바람 피우실 분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들을 우리가 욕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음주운전 하십니까? 술 한잔 딱 드시면 운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럼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심하게 경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뉴스에 나오면 이런 때려 죽일 이런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쉽게 거짓말합니다. 음주운전이 성경적으로 보면 클까요? 거짓말이 클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한다면 거짓말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지적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건 나도 하니까. 아니,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길을 걷다가 한 500만 원 주었다 생각을 해봅시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한 달 뒤에 주인 없으니까 선생님이 갖고 가세요 한 겁니다. 그럼 500만 원이라는 공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옆집에 한 돈 10,000원 정도 빌려준 게 생각나는데 그거 꼭 기필코 받으시겠습니까? 넉넉하게 안 받으실 것 같습니까? 돈 10,000원 받는다 하면 그 참 독한 사람이죠. 나는 500만 원 공짜로 벌었는데 그 돈 10,000원 정도 뭐 옆 사람 가난해 보이고 우리 이웃이 힘들어 보이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다못해 이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왕한테 빚을 진 신하가 있는데 너무 큰 돈이라서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왕이 사면 괜찮다. 나는 돈이 많고 넉넉하니까 내가 너 한번 용서해 줄게.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평생 갚지도 못할 돈을. 근데 집에 오니까 옆집 사람한테 빌려준 돈이 기억나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 그래서 멱살 잡고 그냥 재판장으로 갑니다. 그러자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나는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고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오지 마 하고 가둬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입을 닫고 계시다가 옆에서 쪼르니까 기어이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져라 하십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요,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는 인생들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죄를 짓고 너희도 죄를 짓지 않느냐. 꼭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정치인들 뭐 잘못하면 잘못 인정을 한 게 아니라 너도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마음에 양심을 두셨기 때문에,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죄는 안 지었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율법을 삶에서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져라. 죄 안 짓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까지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 다 용서받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용서받고 내려온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뭘 죄를 지었을까를, 지금 지은 죄라고는 하나밖에 없을걸요. 죄 지은 사람을 데리고 온 죄. 왜? 그 앞에 있는 죄들은 지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져라라고 말씀하신 건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죄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이가 있는 사람들부터 깨닫고 한 명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 여인이 아마 고개를 들어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 쳐다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만 나 정죄 안 하면 나 살 수 있겠는데?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정죄 안 하시면 내가 새로운 인생과 삶을 살 기회가 있겠는데, 얼마나 이제부터는 애절한 눈길로 예수님을 쳐다보겠습니까? 아까는 애절한 눈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원망과 절망의 눈길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발밖에 못 쳐다봤겠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애절한 눈빛으로. 예수님만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내가 이제 살 수 있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 정죄 안 할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심판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유예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끝날 재림주로 오실 때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원칙이 무엇이냐 유예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유예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걸 기대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기대하시면서 회개가 맺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죠. 그러면 잘못한 사람들, 주변에 잘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지적도 안 하고 살 겁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증언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조용히 가서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라고 깨닫게 되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가서 야, 이 친구도 봤는데 그건 너 잘못한 것 같아. 그 잘못했다고 하고 빨리 회개하자. 그래도 얘기를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하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것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권하는 것이지. 그럼에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염소로서 구분받는 자들로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내가 지은 죄는 작고 남이 지은 죄는 크다라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사람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 다 용서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런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다른 이의 잘못이 보인다 하더라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함께 그 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나도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라든지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그 삶, 다시는 죄를 짓지 말지니라의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